믿음은 보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금에 비유합니다. 황금처럼 귀한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승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리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 믿음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고백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그리고 믿음은 뭐 하게 됩니까?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4장 12절 말씀처럼 믿음은 걷는 겁니다.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정말로 가지면 진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어떻게 됩니까? 진보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겁니다. 나는 죽은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점검하고 믿음으로 걷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갈라디아 6장 말씀처럼 5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의 본질은 사랑으로 일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어지는 네 가지 포인트를 입증하는데요. 할례와 같은 외적인 예배나 의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관심은 뭡니까? 우리의 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충만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종교적인 예배의 형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뭔가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그 마음입니다. 내적인 겁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죠. 내가 예배를 참석할 수 있고 헌금을 드릴 수 있고 내가 여러 가지 금식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적인 것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합니까? 껍데기보다는 내적인 거. 정말로 믿음으로 충만한가? 나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나의 영에 믿음이 왔는가? 이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온라인에 접속하고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 그게 바로 악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는 타입이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삽니다. 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돈도 벌고 다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 공부도 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누가 삽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믿으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일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믿음의 본질은 활동적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순수한 믿음도 없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못 숨깁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영 가운데 레마가 들린단 말이죠. 로고스가 많은데 이 많은 로고스 가운데, 하늘에 장착되는 로고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모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레마예요. 그래서 그 레마를 들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왜냐? 왔기 때문에. 내가 믿음은 실체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분야든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모든 결정하는 것이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보통 어떻게 걷습니까? 혼적인 판단, 전문가들의 의견,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까? 희망사항이거든요. 누가 기도 응답받습니까? 믿음이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순수한 믿음도 없는 것이죠. 사랑은 근본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사랑은 힘을 줍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위로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교화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면 주변 사람들을 교화시킵니다. 자식을 뭘로 키워요?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무자비하다.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랑으로 일하는 게 없다면 종기심에서 흘러나온 것이지 믿음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야고보의 메시지, 믿음에 대한 기내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 없이 오직 믿음만 강조했고 야고보는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야고보의 메시지는 성령님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모순이 없어요. 겉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메시지는 동일한 진리의 두 면일 뿐입니다. 바울의 메시지와 야고보의 메시지는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글들,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걸 보면 전반부는 뭘 말합니까? 이렇게 믿으면 된다. 그리고 후반부는 뭡니까? 절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받을 때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6절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짚었죠. 믿음의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사랑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로 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통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긍정적이다, 이걸 깨닫게 되죠. 힘을 줍니다. 위로합니다.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야고보는 순종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믿음과 행위에 관한 세 가지 포인트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사실 6개 부분으로 나눠져서 설명이 되는데요. 행함이 없는 신앙 고백은 공허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사실 공허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체이기 때문에, 믿음은 실체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 고백, 이거는 공허한 겁니다. 능력이 없죠. 가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서로 모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말은 부드럽게 하죠. 너희가 따뜻하게 하고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또한 실제적인 행함이 없는 신학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신학교 가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다 떨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명받아서 가는 데가 신학교입니다. 신학대학은 신학대학 간다고 해서 믿음이 증진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학, 머릿속에 신학자가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엄청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더욱더 가지기 위해서 신학교 입학합니다만은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여러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훨씬 더 생깁니다. 믿음은 너무나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부분 생명이 아니라 도그마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장로교 신학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죠.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 오직 말씀 중심.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맞는데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도그마에만 같이 있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야 되는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많은 분들이 추상적인 신학에 불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실체를 붙잡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알고 있는 이 교리를 세상 사람들이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는 신물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적인 신학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면 요즘은 오픈되어 있잖아요. 핸드폰만 딱 들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지식인들, 스님들도 신학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인들은 교양으로 신학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신물을 내고 있습니다. 완전 진리뿐인 거예요. 뭘 보고 싶어 합니까? 정말로 믿는 바대로 사는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실천되고 있는지 이걸 보고 싶은데 그 딱 보는데 옛날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계셨는데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저희 아버지는 그때 불신자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말고 복장을 고쳐라. 머리로 많이 알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다 생각하는데 교리적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게 생명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추수들어 아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 사실 믿음이 없는 거죠. 세상은 행동하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통신앙은 반드시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마귀는 신학적으로 저하고 입장이 똑같다고 봅니다. 마귀 입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교회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에 대해서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안 하죠? 순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이 없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끝까지 반역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헛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다는 증거, 믿음은 실체란 말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살아계신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개척하기 전에 강원도 철원의 산속에서 저 자신을 정말 예수 믿는 지 수십 년 만에 한번 점검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니까 내가 믿음이었구나. 이걸 확실히 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훈련을 특별하게 잘 받은 바리새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늘 책을 보죠. 얼마나 주워드는 거 읽은 거 많겠어요?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많은 학자들의 글들 읽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실체입니다. 믿으면 의심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실천되는 것이지 도구만이 가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것도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에 관한 세 가지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창녀 라합을 모델 케이스로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여겨진 후에 지속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순종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깊어지는 겁니다. 순종이 없다, 실천이 없다, 사실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다,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믿음과 사랑은 사실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왜 격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있나요? 사랑은 낮은 마음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제가 두 가지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가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희생적인 사랑. 만일 우리 어머니께서 본인만 아시는 나르시시즘 환자셨다면 제가 그만큼 존경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모든 걸 다 주잖아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자식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 어머니 앞에 저 같은 자식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화식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이랑이 뜨거운 겁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게 사랑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어렵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상속자가 없습니다. 약속하신 상속자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여기신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 후에 지속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진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진보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퇴보할 수 있습니까? 내게 사랑이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일하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사실 지난주에는 월요일날 새벽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젯밤 10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예배당에 있었습니다. 이걸 센터로 해가지고 활동하고 제가 살았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제가 집안일을 맡은 게 설거지죠. 그러니까 집에 보니까 부엌에 가니까 폭탄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쫙 있는데, 설거지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거,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 그게 힘듭니까?
자녀의 기저귀 까는 게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삼촌입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와 삼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요, 자녀의 똥냄새가 향기로 맡아집니다. 삼촌은 아무리 자식을, 조카를 사랑해도 똥냄새는 똥냄새일 뿐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가만히 못 있어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은 실체인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마지막 시험.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부활시켜 줄 것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으로 같이 간 겁니다. 믿은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시험을 통과할 믿음이 없었죠. 그때는. 그 정도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잘하는 겁니다. 믿음은 진보하는 거예요. 이삭을 기꺼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순종적인 행동이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그의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출발점입니다. 일단 내 안에 자리 잡은 믿음은 연속적인 시험을 통과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어떻게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죠? 부모가 돼가지고 못 있어요.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이 안 나온다, 실천이 안 나온다, 사실 없는 겁니다. 도구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통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다 믿어요. 제가 믿는 거, 여러분이 믿으시는 거, 사탄도 그 정도 지식은 알고 있습니다.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창녀 라합을 한번 봅시다. 라합은 어떻게 인도를 받았습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창녀 라합이 뭘 믿었습니까? 여리고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걸 정탐꾼들이 말했죠. 이건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이스라엘이 구원해 줄 것이다. 이걸 믿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붉은 줄을 달아놓았습니다. 자기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목회할 때 제가 부임했을 때 아이치가 67명 교인이 있었습니다. 2년 만에 497명으로 성도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몇 번하고 권사 몇 번하고 땅을 보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업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좋은 땅이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군데 땅을 제가 보러 다니는데, 목사님 사업하는 분이 그분 현실이 밝은 분인데 목사님한테 땅이 올 것 같으면 그 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좋은 땅 같으면 자기가 가지지 왜 목사님한테 드리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거죠.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줬죠. 그리고 정탐꾼들을 창문을 통해 탈출시켰습니다. 생명 걸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면요 생명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알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든 창렬 라합이든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뭘 다 끊어버린 겁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다 잘라버린 거예요. 본인이 자른 게 아니죠. 믿음을 가지니까 저절로 잘림을 당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창렬 라합이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는데 그러면 저는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커리어가 다 잘립니다. 인적 네트워크 다 잘립니다. 모든 지원들 다 잘립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제 양심에 뭐가 들리느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실체입니다. 실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실제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 뭡니까? 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가 두려워요?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든 지금 라합이든 자기 생명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가족들 그리고 사회적인 기반들 이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가병 318명이 따라 나선 거 아니겠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 보인단 말이죠. 라합이 정말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거기에 동참하니까 가족까지 같이 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혼적인 계산을 된다. 사실 안 믿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산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명이 산다는 것을 라합이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아버지 데라는 이게 신앙 노선이 안 맞는 거예요. 갈대아로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하란까지 따라갔습니다. 하란은 굉장히 국제적인 교통 상업의 요충지죠. 군사적으로도 따라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버지는 안 따라갔습니다. 성경에 죽었다고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갔는데 그 아버지 데라는 오랫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뭡니까? 혈육의 정을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정까지 끊고 가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은 뭐합니까? 순종입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분석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입니다. 저 시체 많이 봤습니다. 영이 없으니까 시체예요. 몸에 유일하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 유일하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일입니다. 혹은 적합한 행동입니다. 행동이 없다, 실천이 없다, 사랑이 없다, 사실 안 믿는 거예요. 큰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선포한 말씀처럼 믿음은 걷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행위를 겸비한 믿음의 모델로 제시한 것처럼 바울도 아브라함을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요 그들도 어렵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또 할례자의 아비니 할례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이기도니라. 아브라함은 할례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렵게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의의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인 행동, 할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모든 신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어떻게 실제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죠? 못 있어요. 내가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 황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고백 안 할 수 있죠? 어떻게 행동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자랍니다.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보폭이 팍팍하죠. 그런데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보폭이 짧아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믿음의 걸음을 떼어놔야 됩니다. 떼어놓아야 되죠.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발자취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각 신자들 사이에 지속적이고도 개인적인 관계의 결과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지속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걸 따라 우리가 걷는 겁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은 바로 뭡니까? 순종의 행위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교리, 도그마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통신학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주소 드는 거, 많이 하는 거, 설명하는 그게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점진적으로 진보하는 겁니다. 마침내 성숙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이 납니다. 믿음은 뭡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부정적으로 될 수 있죠? 말씀 받았는데 12명의 정탐꾼 들어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원론이 말씀했는데 뭐합니까? 걸리면 죽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주 사람들하고 내가 싸울 수 있겠느냐? 옛날에 그 마이크 타이슨 선수라고 있습니다. 막 치고 하는 거 보니까 한 방 맞으니까, 딱 맞으니까 눈동자 풀려가지고 상대방이 쓰러지는 걸 우리가 그때 많이 봤는데, 일반 권투 선수가 마이크 타이슨 보면 기죽잖아요. 내 필름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이 그냥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야,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 그랬지만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거는
팩트는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비슷합니다만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한 에너지가 나갑니다. 이 진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믿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